역대상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하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표제에 보면은요,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온전한 통치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평온하게 잘 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 시작점이 좋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작은 다윗의 범죄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계속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기는요, 누구의 관점이냐면 너그러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너그럽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보실 때에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좀 혼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요, 다윗의 개인적인 죄라든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21장 말씀이지요. 밧세바 사건이라든가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반역, 개인적인 문제들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잘못한 것,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가 개인적으로 했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또 돌아가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를 축복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장 인구조사 사건이 왜 죄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부분이 죄인지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 것으로 좀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몇 군데 밑줄을 좀 그어두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절 시작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로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충동했냐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인구조사의 사건의 시작이 어디냐? 사탄이 일어나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되겠지요. 우리나라도 매 해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좀 알아야지 국가 정책을 세웁니다. 국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수 정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 정책이 왜 잘못됐다고 하실까? 그걸 좀 알아야겠죠.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인구조사가 한 번 있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왜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문제가 되었는지 보면은,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21장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기 1장 적어두십시오. 민수기 1장. 민수기는요, 사람의 숫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람의 숫자.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쭉 적혀 있어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 중요한 것 제가 찾기 어려우니까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문제인가 비교해보면 되겠죠. 민수기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언제부터 했다 나와죠. 자,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 번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뭔가 차이가 좀 없는 것 같죠? 근데 어디가 차이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계수를 시작하게 하는 출처가 시작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다윗의 조사와는 달라요. 인구조사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대제사장이라든가 레위지파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맡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수를 한 것이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한 사람의 숫자를 센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 그래서 인구조사를 그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냐면요, 이 백성을 통치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 민수기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옆에다가 좀 메모해 두셔야겠죠.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1절도 2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연병 후에, 이거 욕 아닙니다. 이거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 났었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역시 뭐냐면 역시 이 조사를 하게 만든 그 시작점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숫자를 세고 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해서 그들의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난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이 숫자를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보시죠. 역대상 21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뭐가 문제일까? 21장 2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인구조사의 시작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자 인구조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이 지시를 또 누구에게 시켰냐면 민수기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켰냐면 레위지파하고 제사장 무리에게 이 일을 시켰어요. 왜? 레위지파는 뭘 관장하니까? 예배를 관장하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한테 시켰냐면 1번 요압에게 시켰어요. 요압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한테 이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뭐예요? 군인들의 숫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고 전쟁에 나갔을 때 내가 이만치 병력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거기 문제가 있냐면 21장 2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다가 체크를 좀 해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 거기다 적어두시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 거기 좀 밑줄 그으십시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거 문제 없어 보이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왜? 역대상 13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영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다윗의 영토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영토가 넓었을 때가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굉장히 큰 영토예요. 자, 그러면 여기 21장 2절 말씀이 틀린 건가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은 어디 영토냐면 사울 왕이 통치했던 시절의 영토입니다. 자기 영토가 훨씬 넓은데 굳이 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조그만 영토를 계수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하고 비교하려고? 내 영토가 사울의 영토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내 선대왕이었던, 먼저 일대왕이었던 사울보다 얼마나 그때가 인구가 많았고 지금 내 때 인구는 이만한데 야, 내 영토를 좀 더 넓혀보면 야, 더 많네? 야, 내가 더 잘했네? 이거를 비교하고 싶어서 지금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충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충신이었고요. 정치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충신입니다. 3절 보면은 요압이 고백을 합니다. 아유, 왕이시여.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건 좀 아닙니다. 우리 3절, 그래도 3절 요압의 간증, 요압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도 알아요. 그 밑에 신하들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요압은 사실 다윗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잘 안 막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알겠지만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장수를 이제 사지로 내모는 그 일, 옳지 않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군소리 없이 받들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원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왕의 명령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숫자를 충분히 세고 돌아옵니다. 요압이 가서 인원을 모두 계수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 무려 9달 20날이 걸렸어요. 10달 동안 이 일을 감당합니다. 10달 동안 군대 장관이 사람 숫자를 세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군대 장관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의 영토라든가 이걸 관장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거의 10달 동안 군대 장관이 사람 숫자 세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달 동안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한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전쟁도 없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다윗의 마음에 아이고 우리 숫자를 한번 세볼까? 이거 좀 잘 되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숫자 한번 세보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교만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사실 정신없을 때 우리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힘들 때 기도 많이 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선배님들 말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적당한 긴장감은 늘 필요하더라. 그리고 제 친구들이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닙니다. 왜? 적당한 채무 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 라고 막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고는 합니다. 약간 근데 그 말이 이 말씀하고는 좀 맥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감은 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돌보시지만 이 긴장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내가 방심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스스로 이게 다윗은 내가 뭐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야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너무 왕으로서 너무 잘 통치하는 것 같아.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 다윗이 했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했던 부분들, 내가 대단했던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넘어가서 21장 5절 말씀. 숫자를 좀 잘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인구가 나와 있어요. 조사를 하니까 무려 몇 명이냐면 이때는 건장한 남자의 숫자를 세는 거니까요. 157만 명입니다. 157만 명.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자면 출애굽 때에는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정도. 그러면은 지금 다윗의 영토에서는 다윗의 통치 관할에서는 157만 명이면은 무려 뭐 한 거의 3배는 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사울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을까요? 사울 때와 비교하면은요, 오히려 출애굽을 해서 사울이 통치할 때는요, 인구가 줄어요. 왜 줄었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줄입니다. 사울 때와 비교하면은 다윗 때는 5배 정도 늘어났어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작년 기준으로 통계해가지고 작년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다윗의 통치했던 인구가 지금 방금 157만 명인데 이거를 이제 아이 포함, 어른 다 포함하면 대략 600만 명 정도가 되었겠다 싶어요. 그럼 3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인구가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었어요. 이거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적게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적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다윗 때에 통치하는 인구가 많았다 적었다?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600만 명의 인구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면 더 늘어나다 보면 그냥 좀 100번 양보해서 한 거의 지금 인구하고 비슷비슷했겠다. 다윗 때 굉장했던 거예요. 그럼 엄청났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군사가 아무리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게 자기의 뜻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아요. 군사력이 많고 싸움을 잘해서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적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택했다. 단지 그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들을 택했다. 다윗 너를 택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교만의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범죄했던 개인의 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치시려고 했던 그 제목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역대상 2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인정하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큰 평화가 찾아왔는데, 큰 성공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크게 노하십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기까지 이룬 것도 하나님의 공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라, 우리가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때에 감사할 줄 아는, 평안의 때에 예배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